안녕하세요. 아하 신약예술 통독 길라잡이 10강 3차 전도여행과 에베소 교회, 그 중에 두 번째 시간 고린도서와 일루리곤 사역입니다. 어, 10강은 모두 6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두 번째 고린도서와 일루리곤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은 모두 4번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죠. 이 도표를 기억하시면 정리가 잘 되실 겁니다. 3차 전도여행은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하죠. 다소, 이고니온, 에베소,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이제 고린도로 가는 길입니다. 빌립보를 가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고린도로 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원래는 배를 타고 가이사르 쪽으로 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육로로 가게 되죠. 그래서 다시 베라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빌립보로 갑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드로아로 가서 아소 미둘레네, 여기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고요. 다시 기호 3호로 거쳐서 밀레도, 밀레도에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두로, 가이사라, 예루살렘으로 오는 3차 전도여행입니다. 네,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에 나오는 사건이 있죠. 은정색과의 충돌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나, 즉 데메드료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게 큰 사건이 되겠죠. 결국은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은장색 데메드료가 선동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데미라고 하는 신앙의 문제죠. 종교적인 선동입니다. 이때 이제 마게도냐 사람인 가이오와 아리스토가 나오는데, 아마 이 두 사람은 마게도냐 교회에서 이곳에 온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아시아 관원이 나오고 서기장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직책과 역할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죠. 이 서기장이 바울의 무죄 판정을 내릴 때 이 고소하는 이 사람들, 은장색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들은 우상의 신전지기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우상의 신전지기가 부정적인 얘기냐 긍정적인 얘기냐, 보통 깔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다음에 본문과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류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전 아시아군요,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 영업이 천하의 줄 위험, 그리고 큰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된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수많은 여행자들이 아데미 신전을 보기 위해서 원근 각지에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대상으로, 여행자를 대상으로 음식을 팔거나 숙소를 제공하고, 그러면서 재물도 팔고
기념품을 파는 장사꾼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수입이 가장 좋은 장사는 뭐냐면 아데미 은감실, 그러니까 모조 은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죠. 우리도 어디 여행 가면 그런 자그마한 기념품들을 사잖아요. 그런데 이건 종교적인 것이니까 얼마나 더 비싸기도 하고 잘 팔리기도 하겠어요. 사람들은 이 모조 은신상을 기념품으로 또는 서운의 헌물로 또는 호신품으로 사용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바울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마술까지도 개종을 하게 되니까 우상숭배 악습이 점차 폐지가 되고 은장색들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은장색 조합의 우두머리가 기독교를 대항하게 되는 것이죠. 온 시내가 열어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자. 에베소 극장입니다. 규모가 크죠? 약 2만 5천 명을 수용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이 극장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의 5분의 1 정도 규모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짓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거의 10만 넘어 15만에 가까운 그런 인구를 에베소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이것은 위에서 본 그림입니다. 여기에서 연극을 하거나 음악을 연주하거나 하게 되는 거죠. 웅장하죠.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니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시아의 관리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귀족입니다. 그래서 황제와 로마의 여신에 대한 숭배를 조장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동맹은 정치적인 기능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은 종교적인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죠. 그 중에 이제 몇몇 사람들이 바울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걱정하며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당시 로마의 정책이라는 것이 이 기독교에 적대적이지는 않았지 않았겠는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리들이 바울과 친분을 가질 정도였다고 하는 거니까요. 여기 이제 알렉산더가 나오는데,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죠. 유대인이나 헬란 사회.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알렉산더하고 동일인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흔하니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군중들이 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냅니다. 그랬더니 이제 변명을 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유대인 또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배척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구태여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배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 입장을 해명해서 알렉산더를 보내기도 했는데 그게 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런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서기장이 나오게 되죠. 서기장은 로마의 임명을 받은 관리는 아니지만 이 자유도시 의회를 통해 선출된 최고의 서기이며 최고 행정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토 출신이 되니까 만약에 자기의 담당 지역에서 소유가 일어나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미칠 영향이 염려해서 이제 진정시킬 방안을 얘기합니다. 우상의 전각지기 된 줄을 했는데, 이것은 전각지기는 신전 청소부라는 의미인데
신전과 신을 섬기는 의식을 담당하는 수호자, 그런 뜻이라는 얘기죠. 이 말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매우 명예와 자부심을 반영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는데, 서기장이 이제 자부심을 부추기면서 우리를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의 전각직이 된 줄을 이렇게 얘기할 때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난도 있고 총독들이 있으니 그랬는데, 재판이 매일 열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정규적인 계실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국회가 항상 열리진 않잖아요. 정기국회, 임시국회가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재판도 회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날짜가 따로 있는 것인데, 이때는 보통 총독이 주재하게 됩니다. 만약에 당시 그 지역에 총독이 없으면 로마에서 총독이 출장으로 오죠. 그래서 서기장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 같은 이런 사적인 문제의 소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게 마땅하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들 그랬는데 사실은 복수가 아니고요. 총독인데 아마 이렇게 복수를 사용하게 된 데는 당시 역사적인 상황이 총독을 살해한 두 사람을 연결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도 있기도 하지만 그냥 총독들 같은 사람 정도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아시아가 바로 에베소죠. 그래서 아마 특별히 에베소 겪었던 일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사실은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죠.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그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여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 지방을 다녀서 헬라에 이르러 세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에베소서에 있었던 일들이 있고요. 특별히 이제 서신교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지방이 어디냐면 일루리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에서 석 달 동안 있는 동안에 로마서를 집필을 하게 되죠. 자,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고린도 전서 후서 두 개로 고린도 교인들과 나눈 편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더 많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고린도 A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서의 편지, 잃어버린 편지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고린도서 5장 9절이 있죠.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너에게 쓴 편지.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하는 전에 쓴 편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앞에 있는 A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보낸 고린도 A서에 대한 답신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막 결혼, 우상이 바치는 음식, 영적인 은사, 부활 등 이런 얘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불리는 사색당파가 고린도에 있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피서, 우리 이것은 이제 고린도 전서라고 얘기하는데 고린도 교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쓴 것이죠. 첫 번째로는 글로의 집에 속한 사람에게서 들은 얘기. 두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에 속한 3명의 대표로부터 받은 편지에 적힌 소소한 질문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1장부터 6장까지, 7장에서 16장까지 둘로 나눠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방문이 있었어요. 방문이. 고린도서 2장 1절에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라.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 간 것은 근심 중에 나간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근심 중에 나갔던 것은 2차 전도여행과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전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고통스러운 방문,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고린도 시서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했는데, 다녀와서 마음속에 이런 부담을 가지고서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전에. 그래서 고린도 시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가져갔어요, 시서를. 그리고 이제 이게 소식이 오게 되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화해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마음껏 담아서 자기를 대적한 자를 용서하라고 하는 권면까지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고린도 D서라고 그러는데,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까지를 얘기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다음 서신을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그 들리는 이야기가 이게 이제 이 편지가 가고 그리고 또 오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편지를 보내기 전으로 생각하는데 들리는 소식이 좋지가 않았던 거예요. 디도가 갔다 왔는데 이게 연보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책망을 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게 고린도 2서가 되는데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한 번에 썼지만 고린도서는 두 번에 걸쳐 쓴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너무 이 성격이 판이하기 때문에 한 번의 편지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에 보낸 편지는 모두 5번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을 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소위가 그치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이곳에서 고린도 후서를 완성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아마 고린도 전서를 쓰고 고린도 후서 앞부분을 썼다고 한다면 이 가는 도중에 소식을 듣고 보내기 전에 그래서 후서의 뒷부분을 마무리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20장 2절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그 지방이 어디냐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오게 되는데 과연 여기일 것인가? 이곳에서 로마서를 완성하는데 그 지경, 그 지방. 이것은 이제 개정개혁이고 이 지경은 개혁성경입니다. 이게 메로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 어떤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리적인 위치를 지적하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마게도냐에서 아가야 가기 전까지 이 전체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다녀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볼까요? 로마서에서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안하게 전하였노라.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부터 복음을 전거하기 시작했는데 일루리곤까지 가는 그 언급을 할 만한 기회가 달리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론기로는 아까 봤던 그 지방, 그 지경을 얘기하는 그곳이 일루리곤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루리곤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게도냐에 갔다가 아가야로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곳을 지나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이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이 지역을 다니는데 특별히 일루리곤을 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현재 알바니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알바니아 수도에 가게 되면
그리스 정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사람이 이 알바니아 교회 최초 순교자인 아스티우스고, 또 여기가 바울입니다. 이런 유적들을 밀어볼 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 사이에 이곳을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반 동안의 긴 시간이 이 안에 담겨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5차 전도여행은 짧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차 전도여행을 4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4년. 이 4년의 첫 번째가 에베소에서의 2년 반, 아니 2년 3개월, 그리고 일루리곤에서의 1년 6개월, 그리고 고린도에서의 3개월 해가지고 모두 합쳐서 4년,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도표를 정해보면 주후 52년에 고린도 A서를 씁니다. 그 다음에 편지를 받아요. 그 다음에 B서를 씁니다.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방문하죠.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죠. 그 다음에 C서를 쓰고, 그리고 D서를 씁니다. 그리고 E서를 쓰죠. 이게 고린도 후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에베소 사역으로 얘기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일루리곤 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여기 감추어진 18개월의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도움될 만한 자료들을 다음에 카페인 청소년교선교회 카페에 보시면은 아데미 신전, 여신, 그리고 서신 교환에 대한 설명들이 좀 더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루리곤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강의했던 PPT의 PDF 파일이 동영상과 함께 이 카페 자료실에 있습니다. 아하 해설 통독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추가적인 교회에서의 강의가 필요하다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자료가 좀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전화나 문자를 주시고 이메일을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이 아하 해설 성경 통독 이게 3년 동안 이제 개제가 될 텐데 긴 시간이죠. 함께 동참하시면서 후원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계좌를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